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 이 들은 바에 대한 것.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 전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또 왜 그걸 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우리, 미움을 받는 우리들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미움을 받는 겁니다. 즉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거짓으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는데 막 널널하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저항이 있고 악령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악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거든요. 형제 자매를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공중권세 잡는 자가 꼭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뒤에 조종하는 세력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러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는 꼭 예수가 계시면 반대 세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말을 들어왔거니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 물고 오던가요? 막 드라큘라처럼 막 이빨이 큰 이렇게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물어뜯기고 말죠. 그들이 어떤 꼬임수로 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오나 그들이 사실 우리를 처음에 농락거릴 때는 우리도 농락당한지 모르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많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비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개구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찬물에 살다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 노곤노곤 그래서 삶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게 이제 마지막이었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제 이 종치는 때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가는 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섞이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우리와 거할 수 없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나간 것,
우리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와 결별된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분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 그 자체죠. 그분에게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표현상 이제 구약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말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 어떤 것이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까? 기름 부음. 예, 그렇죠. 구약의 용어들은 우리가 조금 마음 혹은 육신적으로도 조금 느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죠. 그냥 성령 받았다 하는 것 봐.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은 기름 부음 받아야 돼 하면은 좀 우리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성령이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보내심 받아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죠. 성령 받았다는 말은 또 가볍게 느껴집니까? 성령이 더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서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가서 보내신 성령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과 또 음성이 들어서 아버지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령과 지금 예수님께서 또 모든 걸 다 이루고 가서 보내신 성령, 다 이루었을 때 성령하고 이루지 않을 때 성령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성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도 있지만 신약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임하는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무슨 사역을 다 이루고 승천하셔서 거기에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낸 그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구약에 특별하게 사무엘로 통해서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들에게 부는 그때는 보이는 것으로 이게 표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했죠. 대신 선지자 사무엘이 대신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그런 의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었다가도 그게 나갈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부었어요. 그러나 나갔어요. 그런 그 불안정할 때의 시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날도 기름 부음 받은다 하면은 성령과 기름 부음이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까? 사실은 성령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더 고급스럽고 심지어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기름 부은다고 나오라고 그래요. 기름 부은 이런 행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인근에 교회 가가지고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막 빨리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그치고 뭐 급한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와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가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여자 목사님인데 올리브유를 가지고 기름 부었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행사 때 우리가 안수식을 한다든지 그것은 징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물론 그럴 때도 어떤 기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도 성령이 임할 때도 있죠. 성령 임하는 거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건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지느냐? 우리는 성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람이 임으로 불매에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요. 부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처럼 흘린다는 것은 바람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성령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때는 완전한 성령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구약의 용어를 빌어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표현을 기름 부음으로 대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모든 걸 알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도 성경이죠. 예, 신약도 성경이죠. 구약이 정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 하나도 토시 안 하고 다 외우기도 하고 뭐 원어니 뭐 그들은 척척박사예요. 아니 많이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하고는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예, 성령이 가르쳐 줘야 성경에서 누구를 나타내는가를 알아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예수가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것은 다른 제가 표현하자면 다른 종교에도 있다 이거예요. 최고의 어디 종교에도 최고의 신을 믿지 하다 이 고등 조금 그런 조금 초월하는 신을 믿습니까? 최고의 신을 믿어요. 어디나. 우리만 최고의 신을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최고의 신이고 그들은 알고 보면 우상이죠. 우상. 말은 똑같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우상이에요. 거짓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수는 안 보고 보여주는 하나님만 보려고 그래.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지라도 조금 우리 왜 예수를 믿는가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더 깊숙이 또 들어가면 그냥 또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못 박은 예수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요? 우리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우리 주님께서 대신 대속해서 그러한 죄짐을 지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된대. 하나님 왜 믿어? 왜? 하나님 뭔데?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를 믿는데요. 존재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믿는 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는 거. 주의 이름이라는 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름이라는 말이. 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죠. 죄와 싸웠죠.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그걸 믿는다 하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이에요. 다른 예수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 나는 누가 뭐가 될까요? 내가 죄인이 되죠.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왜 온지 아느냐? 죄인을 구하러 왔어. 뭐 죄인들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죄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왜 죄인들 저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대? 죄인들과 먹고 마시려고 오셨는데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 보세요. 죄인과 의인, 죄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의의 용서가 죄인된 그 죄들을 막 덮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언약을 딱 깨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죄인들이 나와요. 죄인들이 나오면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막 사해져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더 깊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점이도록 아는 자들은 누구냐? 성령 받은 자는 알아요. 그러지 않고 많은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신학자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신학자만 성구 연구한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그 성경 연구를 한다고 해서 막 그들은 어디에 무슨 페이지 뭐가 나온 거 다 알지만은 예수는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너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너와 함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느냐를 가르쳐 줄 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방할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어울리다가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것이니까 나가요. 같은 무리로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같은 무리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섞이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할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혹은 성령 자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줬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성령을 다시 보내잖아요. 이 성령 우리가 받았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기름 부음 받아야 일을 해요. 사역을 담당할 때 그걸 모방에서도 이제 목사 안수라든지 장로 장님할 때도 안수를 기름 부음 같이 그렇게 형식을 치우는 것은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 성령을 세례를 받았던 것과 똑같아요. 세례 받았을 때 이분이지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요단강에 세례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게 돼요. 율법 안으로 들어와요. 율법 밖에 있던 분이 율법 외에 한 의가 율법 안으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율법에 의해서 죄를 우리가 그 안에 죽은 존재로 있던 것을 알게 될 때 죽은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 밖에 있는 분이 죽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그건 어떻게 죽음 안으로 들어올까요? 주님께서 직접 죽으셔서 또 비하해서 비하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분도 배고픔도 알고 고독도 알고 슬픔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알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병에 시달린 것도 알고 다 아셔요. 그분이 그것을 알면서 사역을 시작해요. 사역을 시작해요. 사역의 종점은 뭡니까? 사역을 마무리할 때 다 이뤘다라는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건 다 이뤘다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 안에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천국이 그 안에 있어요. 천국이 본래 다른 데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천국하고 본래 하나님 나라로 따로 본래부터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기존부터 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본래. 앞으로 장차 도래할 예수님께서 이루실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약되는 그와 같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건데 그들은 그림자를 믿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고 막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자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거 있죠,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 티칭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예요.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성경을 아는 것, 성경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거, 나와 그리스도만 아는 거, 그 무슨 관계가 있냐? 나와 관계를 속에 있게 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십자가 하면 싫어하잖아요. 벌써 아이고 십자가 아이고 그 얘기 좀 그만하고 우리 복 주는 거 그 하나님만 믿을래. 하나님 뭐 복 내용 있잖아요. 이거 뭐 한다고 그 많이 있던데요. 뭐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먹고 그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이쪽 저쪽 이제 그들만의 교회를 형성하죠. 적그리스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요. 그들은 나름대로 배불러요. 야, 우리가 진짜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거짓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와의 대조를 이루면서 밖에서 찬란하게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번창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하면 또 뭐라고 할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즐겁고 평화스러운 내용들만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 그런 소리 하면 좋죠. 뭐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어싸어싸 그 최면에 의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즐기다가 이제 지옥 가면 되겠지만은 그들도 부지런히 부흥회를 합니다. 거짓 영들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도 부흥회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나 하는 것, 거짓말을 우리가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을 위한 표현이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진리가 없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진리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하지 않는 다른 말은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이 좋잖아요. 어떤 분이 이곳에 유튜브를 보고 왔다가 그분이 상담을 하고 갔어요.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기를 원하고 그런 품성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그래서 요즘 어디 교회를 다녔다고 오신 겁니까? 요즘 어디를 다니셔요? 뭐 그랬더니 그분의 동생인가가 JMS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에 헤어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쪽에 그냥 묻어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다락방이나 뭐 저기 뭐 인천의 기쁨의 교회라든지 뭐 하면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령이 임하소서 막 즉석에 성령이 너 나 불렀어? 하면서 막 임합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다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데는 막 몰려가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영분별이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다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열심히 해. 그와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들은 아예 이판사판이에요. 목회도 안 되니까 이판사판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렇게 하든가 신기하거든요. 돈벌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임하에 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했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례 받고
사역하신 그 사역의 내용,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약의 예수는 예표적인 거예요. 여호와라든지.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시작의 예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세례 받고는. 이게 세례 받은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례 받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 세례 받은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다 이루고 나서 아버지 아버지 하신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안 믿죠. 자기 하나님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달라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역을 담당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부를 때까지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하나님이거든요. 세례를 받아서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와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빌립이 물어봤잖아요. 가만히 예수님하고 같이,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어디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다고. 직접 믿어보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만 믿으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는 것은 같은 격이니까, 하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버지 믿는 거 똑같아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믿어야 해요.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그 속에 내가 아들 믿은 거나 아들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거고, 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대요. 아들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을 보낸 성령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양자의 영이죠. 성령 양자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아들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지만 우리 양자예요. 본래 이 양자로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신해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아들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 제껴놓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많이 부르고 저 마호메트나 꾸란 뭐 이런 데 다 하나님 부르거든요. 우리도 그 예전 우리 그 인류 조상이라고 우리 그 있잖아요. 단군. 그것도 하늘님, 하나님 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 명칭이.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없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 것은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아들로 나타났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죠.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왔어. 그래 육신으로 그때 2025년 전에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이라는 건 보좌 그 자체에 계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지금은 못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성령을 계속 보내온 거예요. 성령을 그분이 보내셔서 내가 그때는 그대 근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만 돌아다녔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고대 근동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안 봤어도 저기 뭐 호주라든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 이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만나냐?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역사적 예수, 역사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역사 속에 계신 예수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예수님이 흔적, 그 발굴, 어디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간 그런 지역을 일일이 막 복원하고 해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만들면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갖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걸 역사적 예수 발굴 작업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옛날에 그쪽에 있던 발자취를 찾아간다고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이제 로고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은 손에 안 잡히죠. 말씀 잡아보면 안 잡히잖아요. 말씀이 육신 인간의 몸으로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신비입니까?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으로 왔다고. 육신으로 성이 육신으로 육신 대신 그분이 또 다 이루셔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었다가 육신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룰 때 다 이뤘다가 영이에요. 다 이뤘다는 것이 뭐라고요? 영. 근데 이전에 우리 부흥사들이 이상하게 한국 강단에 완전히 오염을 시켜놨어요. 영, 혼, 육이라는 3분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을 분류해 본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래가지고 영은 고급스럽고 혼은 혼적인 것이고 육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영은 가장 높은 고상한 거 이런 영을 얘기하더라고.
그거 영이 아니에요. 방금 영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룬 걸 영이라고 한다고요. 영.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예수님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영인데 다 이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살리는 영, 다 이뤘다는 주님의 완성의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아직도 한국 강단에는 모르겠어요. 네가 뭐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이 얘기해도 좋아요. 어쨌든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를 전하려 했고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을 전하고 그 사형회를 마감했던 자예요. 신약 성경이 전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13권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썼던 거예요, 전부. 그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개인으로 썼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쓰신 거 하나 동일하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얘기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이 얘기한 것이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한 것으로 듣지 않고 바울을 하찮게 바울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지금은 기록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요즘 신사도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뭘까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아, 그거나 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래서 24절 아까 말씀한 대 너희는 처음에 들은 것을 너희 안에게 거하라. 처음 들은 것이 아까 뭐라고요? 너희가 들은 바요 할 때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들은 바요.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 그분이 자체가 또 방문도 했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영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안에 들은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대요. 안에 거한다. 이 안에 거한 곳이 어딜까요? 예수 안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십자가 안인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거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칭의도 있고 양자도 있고 성화도 있고 거룩도 있고 온갖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상태가 어떠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있는 그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거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얘기한 사람들 혹은 이것을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걸 경계하도록.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참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고 이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외워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은 주께 받은 바, 우린 주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구약적인 용어를 그대로 채용한 거예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은 똑같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가르칠 필요가 없을까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너를 위하여 혹은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이걸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해요. 그러면 다른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는 것은 바를 필요가 없죠. 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어디 안에 가라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하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것이 아니라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그 안에 있음을 알라라는 완료형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와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시대에 이전에 몇천 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고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가 우리 연대가 지금 우리의 같이 살아가는 연령들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서로 얼굴과 얼굴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 먼저 왔었구나. 먼저 갔었는데 여기서 만나네. 이렇게 만나려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널 얼마나 우리 성령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책에다 써놓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 한 일이 뭐요? 나 한 일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반가워. 반갑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간 것이 더 복되다고 그래요. 모세나 아브라함과 구약에 뭐 세대에 들었던 사람보다도 신약 때 우리 또 마지막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 성령 안에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약속을 그때 당시에는 미리 맛보지 않고 믿음으로 미리라는 표현이에요.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상차 올 표현이 정확하게 보면 장차 올 약속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장차 자기에 닥칠 걸. 근데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직접 성령에 의해서 만났어요. 뭐 우리가 먼저 만났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어달리기
릴레이 경기 할 때 바톤을 주고받잖아요. 구약 때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에게 막 바톤을 놓아요. 막 달리기 막 해. 마지막에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은 누가 달려야 돼요? 마지막 바톤 받은 사람이 달려야 될 거예요. 마지막이 실패해 버리면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인이 안 되잖아요. 딱 마지막에 선수가 도달하면 마지막 선수에게 갈채를 주잖아요. 마지막 선수가. 그러면 저와 이런 마지막 선수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달렸던 다윗이나 그 전에 달렸던 아브라함, 그 전에 달렸던 이 사람도 덩들어서 우리 때문에 저들도 이렇게 믿음의 향연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건 히브리서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7절 이 어간을 한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야, 우리는 약속을 직접 받았고, 그런데 이 약속의 증거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약속을 약속될 만한 것을 흔적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 자체를 믿은 거고. 어떤 것이 더 뚜렷해요? 저와 여러분 뚜렷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뚜렷한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주께 받으마 기업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아까 같이 아브라함도 나는 놀다 왔어. 놀다 왔어요. 누구나도 놀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 뭐 큰 일을 해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막 애쓰고 수료하고 막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죠.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내용, 감사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저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또 나타내는, 사랑을 나 받았음을 나타내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나져야 정상이에요. 안 나타났다면 수상하다고 또 하면은 나 지금 예수 믿는데 나를 수상하게 여기면 안 되지 막 이런 사람도 있을까 싶어 말을 못 하겠지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의 의리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의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기보다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의를 어떻게 행해요? 내가 의화됐습니까? 나는 죄인들 불구하고 예수님이 덮어주신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의를 행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의를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원래 이제 헬라나 그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한국의 번역의 한계예요. 한계라고 한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번 보세요. 조금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다 노림수가 있다든지 실수가 있다든지 날마다 넘어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셔서 높아지든 엎어지든 까부라치든 상관없이 의로 덮어주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이 의로움을 덮어주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의 덮어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죠. 내가 의로운데 왜 예수를 또 별도로 또 믿어가지고 의로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 자신이 의로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는군요.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군요. 이걸 아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하는 자체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개념을 잘 아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적그리스도는 내가 의를 행해요.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인됨을 알았습니다. 또 의로운 자로서 여김받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